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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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탁할 것은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가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인 자신과 이 예배를 위해서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영광의 강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음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주 앞에 진리 앞에 굴복하고 굴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봅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 앞에 엎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이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홍석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이 감으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이때 시원한 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에도 이와 같은 단비를 내리사 저희들이 더욱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덮어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 체제가 지속되고 있사오니 이 가문의 독재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 종교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사오니 북한 동포들도 주님을 모시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듣고 사는 생활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 위해 기도드립니다. 석주와 담임 목사님이 가정 내 사정으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사오니 저희 사랑교회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목사님이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약간 진정되었으나 아직도 일일 6,000명, 7,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저희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확진자가 일일 1,000명 아래로 떨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며 성도님들끼리 애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유성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성가대에 너의 모든 나라들아 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해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 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안식할 곳을 구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유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장마 중인데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친절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보다 더 잘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루카 나오미는 지금은 비록 텅 비어버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어진 일상의 일인 이삭 죽기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축복하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친절을 기억하며 친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자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는 잔치까지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보리추수와 밀추수 기간이 약 7주라고 합니다. 이 7주 동안은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유지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추수가 끝나면 과부인 나오미와 룻은 어떠한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습니다. 경작할 일꾼이 없습니다. 자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꺼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구해줄 의무와 또한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고엘에 해당하는 근족, 가까운 친척이 가지는 그 의무와 권리는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주요한 것은 다음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서 땅을 어쩔 수 없이 팔았을 경우에 그 땅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 혹은 또 어떤 사람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2번째는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그 대를 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입니다. 대를 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고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혈연적으로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지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번째, 본인이 자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와 권리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져야 하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3번째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고 싶어도 경제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으면 원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 맞는 고엘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족이어야 하고 자신이 손해를 봐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 또한 선한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그 친척들 중에서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그런 고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룻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이같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땅과 자손이 없어서 계속 텅 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이 둘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룻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룻기 3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무엇을 구한다는 거죠? 결혼을 뜻합니다. 결혼은 안식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은 안식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7일 안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어린 양의 결혼잔치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결혼은 안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결혼이라는 것은 무덤이라는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안 하는 것이 요즘의 대세입니다. 결혼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했다고 무조건 안식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조금 있던 안식마저 빼앗겨버리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안식을 누리려면 제대로 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 이꼬르 안식, 이게 아니라 여러분 결혼 그 다음에 이꼬르의 점 아래 위로 찍은 건 뭐죠? 거의 비슷하다는, 유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안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할 곳으로서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결단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안식의 결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안식의 결혼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가 룻을 결혼시키는 동기는요,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함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위하여서 며느리가 복을 얻도록 행복하도록 결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살펴볼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결혼 상대를 부모님들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결혼하고자 배우자를 고르고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 늘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첫 결혼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보면 결혼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시키신 것이죠. 지금 룻의 결혼 역시 가만히 보십시오. 룻이 하고자 해서 룻이 골라서 결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능동형이 아니에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내가 결혼한다 능동형이지만 우리나라 말, 한국말 외에 많은 언어들이요 결혼을 수동형으로 사용을 해요. 영어만 봐도요 결혼하는 것을 I've got married라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예요. 결혼이라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을 시키신 그분은 해피합니다. 행복해요. 근데 결혼을 당한 우리들은 어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확률로 계산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확률이 한 70억 명의 인구를 가정하면 여러분 70억 분의 1이에요. 아니죠. 70억 분의 1, 70억 분의 1, 140억 분의 1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할 확률, 여러분 짝사랑으로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둘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140억 분의 1이에요. 둘을 합하면 280억 분의 1이에요. 그러면 둘이 사랑했다고 바로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그 세월을 견뎌야죠. 그것은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확률상으로. 근데 두 사람이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결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양가의 어르신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두 분만 허락해야 됩니까? 또 이 두 분이 해야지 돼요. 이렇게 따지면 결혼할 확률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 로또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라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자신이 결혼하고자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 결혼이 안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확률의 경우의 수를 뚫고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비롭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축복이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지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에 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사람 보내주시면 그때 반드시 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을 누리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에서도요 이 신비스러움에 그런 감탄과 감격을 해야지 돼요. 배우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감탄이 있어야지 돼요. 감사가 있어야지 돼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결혼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으면 그만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에 결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을 왜 만드셨을까요? 결혼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결혼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어떻게 설계하셨냐면, 그럼 결혼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결국 안식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왜냐? 결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혼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제르는 도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케네그도는 그와 마주보고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로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예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또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1번 성품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은 뭐냐?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나를 희생해서 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혼의 상대자를 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너 왜 나 안 도와줘?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서 당신 왜 나 안 도와줘?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배우자를 볼 때 내가 도울 배필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거 인정하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 사람 부족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거 보면 왜 당신 그렇게 부족해, 모자라, 비판하고 지적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옆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오히려 허물이 많죠. 부족한 것이 많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동기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결혼하려고 하십시오. 만약 아직 결혼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동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여서, 상대방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가 편히 쉬기 위하여서 여러분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결혼 생활 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런 이기적인 결혼은요, 있는 안식마저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상대방이 복을 누리도록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완벽한 안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결혼시킬 때에 배우자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내 아들, 딸보다 모자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우자예요. 근데 내 아들, 딸보다 월등히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열등감으로 살아요, 계속. 아시겠어요? 결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화자가 더 많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 제 아내가 저를 보고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럼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부족을 내가 메꿔줘서 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더 온전케 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세요. 그러면 안식이 있을 거예요. 결혼 생활 하면서 이 사람 더
잘난 줄 알았는데 부족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그러면 야,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랑, 그 희생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한 신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모범이 되는 커플이 있어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럼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과 왜 결혼했습니까? 바보니까요. 모자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바보, 나 아니면 누가 결혼해서 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바보니까 힘은 셀 거 아닙니까? 공부 가르치지 않았어요. 무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거죠. 그래서 장군 된 거예요. 그럼 바보 온달은 평강공주 왜 결혼했을까요? 그럼 평강공주 공주예요. 이쁘겠죠?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평강공주는 늘 울잖아요. 여러분, 정서가 불안정한 여자랑 사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바보 온달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우울한 여자, 나 같은 바보가 띠리리리리리 웃겨줘야 저 사람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혼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 우리가 월등히 뛰어난 어떤 미모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삼아주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메꾸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부 삼으신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상대방을 위하여서 마음 쓰고 행동을 함으로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결혼 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의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요, 보아스이기 때문에 룻을 보아스에게 결혼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고엘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럼 결혼은 아무나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내가 그 사람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요, 내가 그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내 취향이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딸들, 이방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산다는 거예요. 안식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약속을 벗어나서 단지 로맨스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결혼을 하여서 정말 힘든 결혼 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로맨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처음 시작이죠. 로맨스의 사랑이 희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취향입니다.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거 통하여서
여러분, 희생하는 사랑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많이 속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 내에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자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야지 돼요. 정말 믿는 자와 결혼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매들이 많겠죠. 교회에는 자매들이 많으니까요. 또 자매들이 똑똑하대요.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묻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 그 성품이 어떠하든, 그의 지적 능력이 어떠하든, 그의 여러분 부가 어떠하든 그 약속에 따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가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일단 잃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의 견고하게 서서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그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결혼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는 말씀드린 대로 룻의 결혼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들이 그 기업과 자손을 잇기 위해 고해일이라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안에서, 그 약속에 따라 지금 결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무나 골라서 지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룻도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보아스와 지금 결혼하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을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한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아스는요, 대충 계산해가지고 나이가 40이 이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 할아버지 뻘이에요. 내 딸아 그러지 않습니까? 룻더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부자 아닙니까? 게다가 신앙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인품도 좋아요. 근데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이때 당시는 안 한 거 없어요.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요, 결혼을 못 한 거죠. 왜 못했을까요? 이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할 만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음번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룻은 그 약점 때문에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 취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 젊은 그런 총각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보아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이 안식이 되려면 내 취향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였으면 더 이상 이제 그 배우자를 향하여서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생 한 번 주신 가장 적합한 약속의 배우자임을, 나에게 최상의 배우자임을 인정하고 이런 결혼의 약속에 따라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의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약속 안에 머물고 그 약속에 따라 서로를 대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결혼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뭐 그럼 결혼 천국에 가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할렐루야. 왜요? 그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 땅에서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그 배우자, 나에게 주어진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가장 최선의 사람으로 주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 손주들 이제 결혼시킬 때도 제발 부탁해요. 신앙을 제일 1순위로 두지 아니하고요. 신앙은 뭐 그냥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조건들을 막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인 조건으로 아들, 딸 결혼시키는데 그건 여러분 우상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결혼을 그렇게 했어도 이혼시키고 또 결혼시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려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마음 가지고 복음으로 섬겨야죠. 그래서 안식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안식의 결혼은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루키 3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뭘 얘기하냐면요, 오늘 밤에 우리의 고엘인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할 것이다. 추수한 그 보리를 이제 까불릴 것이다. 이삭으로 그 삶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걸 이제 알리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식이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은요, 마치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수고와 의무가 있어요. 그 수고와 의무를 다할 때 그 안식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줘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노예는. 근데 홍해를 건너 자유케 됐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자유인에게는 법이 필요해요. 그 법을 자유인은 지킬 만한 능력이 돼요. 그럴 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유케 하신 그때에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똑같아요. 결혼했다고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수고와 의무를 다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수고와 의무입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우연히 마침 룻에게 보내주셨을 때 이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7주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지혜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그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몸의 기도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진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에 따라
여러분, 나오미는 기도했고요. 막연히 기다린 것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에 따라 계획을 짰죠. 그 계획을 실행에 지금 옮기는 거예요. 먼저 프로포즈 할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린다라는 정보를 캐치했어요. 역시 할머니들은 정보가 탁월합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룻의 결혼을 위한 이게 최적의 기회구나 지금 생각하고 룻에게 지금 그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럼 타작마당은 보통 성문의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곡식을 성 안으로 이동시키기 쉽고 타작과 까불리기를 하는 동안 곡식을 지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타작마당은 탁 트인 공간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하기 쉬운 넓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대형 선풍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까불리기 위해서는 자연바람, 즉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서풍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트여진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장소적인 걸 여러분 상상하셔야 돼요. 성문 옆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만 여러분 넓은 공간이에요.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공간이에요. 이게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시기로 타작할 때로 정했을까요? 그럼 곡식 추수를 마치고 타작할 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장 커져서 남에게 관대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신명기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권면해요. 타작할 때에 가장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타작마당에는 갓 타작한 곡식들이 쌓여 있을 것입니다. 곡식 씨앗은 후손의 씨앗을 암시하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 곡식 씨앗들로 가득 찬 그 마당에서 결혼과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위기상으로 여러분 최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위기가 최적인 때를 나오미는 노린 것입니다. 역시 할머니 나오미는 노련합니다. 아니,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러는 나오미는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럼 보아스를 만나러 갈 때 그냥 평상시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평상시에 룻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계속 이삭을 듣고 있으니 막 머리에 지푸라기 있고 막 몸에 그냥 먼지들 묻고 햇빛에 그을려가지고 그냥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매력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욕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기름, 향수를 뿌리라는 겁니다. 의복을 잘 갖춰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남자는 시각에 약합니다. 시각에 약해요.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에 참 안타까운 게요, 리더로 섬기고 간사로 섬기고 엘더로 섬기는 그 자매들이 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자세히 봤어요. 왜 결혼을 못하나? 저렇게 괜찮은데. 근데요, 이 자매들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쌩얼로 다녀요. 옷도요 형제처럼 입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이건 믿음이 아니야. 이건 어리석은 거야. 미련한 거야. 하나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특별히 남자는 외모를 봐. 외모를.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예쁘게 꾸미고 와라. 그래야 된다. 그 말에 순종하는 자매들은요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 후에도
이런 노력이 있어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결혼하고 퍼지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과 인격을 계속 가꿔야죠. 그런 수고를 해야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맨정신에 보면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근데 기분 좋은 상황에서 먹고 알딸딸하게 취했어요. 게다가요, 이제 해가 져가지고 이게 달이 둥그렇게 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람 잘 불어요. 너무 괜찮은 그런 환경이잖아요. 거기에 달빛이 조명으로 비춰줘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말자 조명빨, 이용하자 조명빨. 이걸 지금 나오미가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럼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타작마당에 어느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인 홀로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죠. 언제 겁탈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9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건 타작마당은 음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사사시대, 아주 음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밤에 그렇게 예쁘게 하고 홀로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룻은 어머니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했다면은요, 그럼 안식의 결혼이 없겠죠. 근데 이 룻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을 해야 안식의 결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 아시죠? 그동안 혼자서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이 혼자 있을 때의 편리함을 다 포기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다 희생을 해야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수고와 책임을 다하면 결혼은 그 이상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여인이 이렇게 먼저 들이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꺾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혼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세우면 결국 다툼만 있게 되고 결국 상처만 남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의 결혼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신혼여행이 왜 신혼여행이에요? 그 여행 가서 있는 동안에 네 혼이 새로워져야 된다. 네 혼이 네 혼 갖고 결혼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혼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새로운 혼으로 결혼 생활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놀기만 하고 와요. 그리고 자기 혼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하면 할수록 안식이 없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밖에서 이런 수고와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면 그 결혼 안에서 이 수고와 의무는 안 해요. 결혼 밖에서 아무리 그런 수고와 의무를 다해 보십시오. 거기는 그게 불륜이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불안 만땅만 있습니다.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혼한 이후에 정말 내가 해야 할 수고,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수고와 책임을 다한 후에 누워있으면 이제 할 일을 알려주고 다 알아서 함으로 안식할 곳을 마련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수고 의무는요 100이라면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바뀔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가정이,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들은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요, 내가 누구랑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결혼을 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종 결혼으로 비유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텅 빈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하여서 고엘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안식의 완성은 이 우리의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해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해야 할 수고와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고와 의무를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잘못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는 거죠. 그럴 때 안식이 찾아온다니까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살도록 애써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저거면 저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시하신 위험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위험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곳으로 순종하여서 가게 되어지면 안식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수고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의무와 수고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안식이 없는가?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고집, 그것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해야 할 수고와 의무는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여서 신앙생활이나 결혼생활이나 모두 참된 안식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안식의 축복을 예비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 또한 삼아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혼생활, 신앙생활 정말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상대방을 위하여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 안에서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수고와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결혼생활을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어 우리의 삶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도 이 결혼에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찬송가 216장 1절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물러 주님께 바치리까. 참 좋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된 안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으로 수고와 애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놓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절과 4절 드림으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1부, 2부 예배는 유성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 7월 3일은 맥주 감사절로 드립니다. 상반기를 믿음으로 결산하고 하반기를 소망 중에 열어가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헌금은 절기헌금 봉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7호로가 나왔습니다. 당회가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간소복을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 있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유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안식이 있는 결혼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일터와 또한 저 북녘의 동포와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